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문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아주의 정말 이런 수가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있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썼고, 그리고 제 신앙 고백에 그대로를 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화 가설해 달라고 우리 그 당시에 박태준 사장님께 제가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까지 읽어드렸는데, 과연 그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궁금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딩동 벨소리에 나가보니 사복 입은 두 아저씨가 전화 가설하러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기절할 뻔하였다.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방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뛰다가 춤을 추다가 손뼉을 치다가 정신이 없었다. 보고 있던 7살짜리 큰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렇게도 좋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좋은 정도가 아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사실이 더욱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다. 이때의 기쁨은 내 평생에 또 있을까 할 정도의 기쁨이었다. 흥분한 나머지 떨리는 손으로 제일 먼저 목사님께 개통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는 이렇게 돌리면 또 제자리로 또르르 또 2번 또르르 이렇게 그런 전화기 여러분 아시죠? 네. 다음은 남편한테, 다음은 친구 집사들한테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틀림없다. 나는 더욱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때,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는 증거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전화가 가설된 지 이틀이 지났다.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좀 있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함부로 그런 편지했다고 책망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부사장 사모님과 소장 사모님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나에게 이문차 방문을 오신 것이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나에게 진즉 찾아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미처 생각을 못해 일찍이 전화를 못 놔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동안 쌓였던 소름이 복받쳐 올랐다. 어느새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분들도 숙연한 가운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난 마음을 가다듬고 솔직한 고백을 했다. 저는 신앙을 가졌기에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꼭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 그분들은 엄마의 평화스러운 얼굴과 담대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안심이 된다고 하시며 자리를 떴다. 이웃에 사는 친구 집사들을 불러 사오신 빵을 같이 나누며 기쁨과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나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교회 봉사 생활에 전념을 다했고 그이도 차츰차츰 차도가 있다는 소식이 오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이가 내려오기도 하면서 6개월간의 재활원 생활을 마치고 자가요양을 4개월간 하게 됐다. 물리치료, 쑥찜질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복직에 이를 만큼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지 1년 6개월의 긴 투병 생활이었다. 그렇게 큰 중상을 입고도 신체에 특별한 지장 없이 회복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라는 데 누가 이의가 있을까? 복직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놓고 출근 일자가 내일로 박두했다. 그날 밤 가슴이 부풀어 잠이 오질 않았다. 1년 6개월의 지난 날들이 필름처럼 내 머리를 스쳐갔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어 안타깝다. 회사복을 입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꿈만 같은 감회,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을 뵌 것만 같은 느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남편은 아침이면 조깅을 나간다. 뛰는 모습을 보면 오늘의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난다. 남은 생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일평생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지. 오늘도 굳세게 살아가고 있다. 밤이면 내 식구가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고 애들도 어른도 찬송과 기도로 주안에서 살아가니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기는 너무 아쉬워 수요 예배에 우리 가족이 특송을 했다. 성가대석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났다.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교우들이 말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은 404장과 405장이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기셨다. 모든 질병을.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이웃과 친지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갑이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웃과 친지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갑이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회사에 출근한 지 2달이 지났다. 그이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것이라며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에 나가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제가 목사가 됐네요. 대신. 그 과정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아 그동안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확실하게 감동 깊게 표현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아쉬운 피를 놓겠습니다. 여운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88 올림픽 때에 그 선수들 숙소에 제 책을 다 한 권씩 비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도 전도용 그 책으로 아마 사용하나 봐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그 분들이 저에게 편지가 가끔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버렸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도와달라고 편지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번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아마 또 그 있는지 일본 그 구치소에 있던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여 정말 이런 수가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찾으신 남편분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본 고베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법에 적응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교회는 가보았지만 지난 과거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라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솔직히 싫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도사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답니다. 전도사님 간증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56년생이랍니다. 나이는 먹었는데도 철이 없어서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믿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기도 중에 저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안에서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예수님에게 부탁 좀 드려주세요. 원래는 성당을 좀 다녔는데 죄가 많아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볼 수도 없거니와 교회범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들어 있어서요. 일본에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신자가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머지 인생 보내고 싶어요. 전도사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사님의 기도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나 주님의 종으로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고베 구치소에서 8월 23일. 연도는 안 써져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으면 그 이상의 저는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이 책을 살 수 없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어요. 근데 IMF 시절에 이 여운사가 출판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품절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저와 같이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셨어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